부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환경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이든지 학교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국 뉴욕에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맨하튼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맨하튼인데요. 맨하튼은 초고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9.11 테러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 건물도 저기에 있던 건물입니다. 세계 경제 중심이라고 해도 될 만큼이고,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지구의 수도다 해도 될 만한 그런 지역인데, 저 가운데 보면 저기가 공원이거든요. 공원이에요. 공원의 넓이가 맨하튼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과장을 붙여서. 그렇게 큰 공원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 공원의 이름이 센트럴 파크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가운데 있는 공원,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센트럴 파크가 저 안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가면 이 맨하튼에 있는 뉴욕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와서 쉬기도 하고, 또 가을이 되면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다음 사진. 그런데 이곳이 저렇게 빌딩 숲이거든요. 가운데 보이는 저 삐죽하게 높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명예를 오랫동안 누렸던 그런 102층짜리 고층 건물이죠. 저런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맨하튼입니다. 맨하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맨하튼을 사진으로 찍은 곳인데,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죠. 이렇게 지역이 자리 잡고 있는 중심에, 다시 첫 번째 사진, 중심에 저렇게 센트럴 파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맨하튼을 설계할 때, 그 설계하면서 중앙에다가 저렇게 거대한 공원을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원을 설계를 했을 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천문학적으로 비싼 땅이거든요. 저기다가 왜 공원을 짓냐는 말이에요. 집을 져야지, 빌딩을 져야지, 그죠?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공원 만들겠어요?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빌딩 지시겠어요? 공원 만드시겠어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저기다 저렇게 누가 저렇게 짓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빌딩 짓고 하면, 여러분 저기다 빌딩을 지으면 그 빌딩 한 칸에 얼마씩이겠어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저 맨하튼의 호텔에 투숙을 하는 것도 웬만한 4성급 호텔도 40만 원씩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인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데릭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했던 얘기가 결국 공원을 짓게 만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면 이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공원이 버려진 땅인 것 같으지만 뉴욕을 훨씬 더 창조적인, 맨하튼을 훨씬 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고,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만들고, 저기가 돈벌이만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그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이 공간 때문에,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 정신과 삶을 영위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맨하튼과 같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어딜 가서든지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속에서 상처도 받아야 되고, 옥신각신해야 하고, 집안에서도 집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집이 진짜 여러분 집이 홈 스윗 홈이십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센트럴 파크이 됐으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정말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내가 잊고 살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고 공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거기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넘어져야 하고 밤을 새야 하고 힘든 일들을 맞이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다시 얻는 이런 자리가 우리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 깊숙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무너지시고 우리 대신 병드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를 위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 누군가, 은혜 받은 누군가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뭐 하고 진짜 이게 맞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맞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는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건 마치 뉴욕이, 이 맨하튼이 센트럴 파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품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쇼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써요. 아주 얇은 책인데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헤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2000년 전에 흩어졌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흩어졌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네. 그렇게 갈기갈기 찍혀서 흩어졌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민족이 살아있고 세계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된 비결이 있다. 그건 딱 하나다. 딱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똑똑해서 아니다. 뭐 열심히 돈 벌어서 아니다. 딱 하나다.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불꽃이다. 어두운 밤에도 비추는 불꽃이다. 안식일은 시간 속에 거룩한 궁궐을 짓는 행위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공간 속에다가 빌딩을 짓고 공간 속에다가 뭘 엄청난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게 안식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행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극대화하고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뉴욕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쉴 때 센트럴 파크로 오고 일주일 동안 지친 몸을 가지고 그곳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 와서 안식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한 여인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모든 삶을 함께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끝까지 그것을 지켜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지켜봤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제 불러주시고 계시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인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 나오거든요. 여럿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음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거 없애세요. 지금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경험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바로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그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막달라 지역에 거기에 그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마리아 밖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은 유대 땅,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 땅이라고 하지만 유대 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건 하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곳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인, 유대인들에게는 창녀촌이 없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막달라에는 있는 거예요. 그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7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때 고침받았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거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그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건 아니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여인이든 상관없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간 겁니다.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죽을지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각오하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증인,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증인이에요. 근데 3일이 지난 후, 3일은 시간상으로 3일이 아니고 날짜로 3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6시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거든요. 6시가 되기 전이라는 말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신 것이 주일날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3일이 아니지만 날짜상으로는 3일인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 새벽이 되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왜 올라갔느냐 하면 예수님이 너무 함부로 지금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 정성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모략도 발라드리고 향품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이 여인들이 그냥 그 즉시 뛰어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도 올라왔죠. 누가 올라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온 겁니다. 제일 먼저 올라온 건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서 뛰어갔다고 요한복음 20장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 올라와서 왔는데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1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내려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직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죠? 11절에 울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베드로 선생님도 내려가셨고 요한도 내려갔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확인을 못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 가셨지만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선생님, 랍비여, 라보니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마리아, 누구든지 그 여자를 부를 때는 마리아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자예요. 귀신이 7개나 들려가지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사람 취급받고 살아봤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실패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대인아 하고 불러주시는 주님, 현종아 하고 불러주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시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철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촌이 남아공에 사는데 그 사촌이 그 젊은데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서 너무 슬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너 슬프냐? 내 품에 안겼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잖아, 일어나자,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은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냥 슬쩍 툭 던진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고 이럴 수도 있죠. 그때에도 우리가 상황을 보면 못 일어서요. 상황을 보면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연약한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개야, 행신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물음, 그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동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아담을 부르실 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 아담 아이에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었거든요. 너 누구한테 너 벌거벗었다는 것을 들었느냐.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야. 요나를 부르시죠. 요나야 부르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은 자기 마음이 편한 길, 성공적인 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길.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보내시는 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너 그거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지. 요나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죽는 길이야. 그 길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든 아니면 넘어진 자리에서 위로를 받든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든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너무너무 낙심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리아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서는 20장 18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냥 뛰어가죠. 뛰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고백하면서요.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내가 만난 거야.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1세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고백이라면 우리들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또는 삶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순간에 그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갈증,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질병 때문에 우리 이윤임 권사님도 예상했던 게 아니잖아요. 넘어졌는데 척추에 금이 가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삶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정면으로 부딪힐 때 내 정면 앞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전 못 이기겠던데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여기 못 있어요. 떠났어도 벌써 떠났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뇌성마비잖아요. 뇌성마비 송명희. 그런데 죽고 싶어도 혼자도 못 죽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온 몸에 사지가 다 뒤틀려 있고 말도 직접 저는 아주 오래전에 만나서 말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는데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명희야 하고 불러주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의 말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시가, 찬양시가 온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분이 만들었던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곡 하나를 좀 부르고 설교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가진 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배워본 것도 없어요. 앞에 있는 거 보여주세요. 배워본 것도 없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거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남이 없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보았거든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나는 주님께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 그분에게서 나온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은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제가 볼 때 여기 송명희 씨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송명희 씨보다 더 아픈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잖아요. 나 남이 배울 만큼 배운 것도 없고 가질 만큼 가진 것도 없고 나 남보다 건강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 때문에 나 풍요롭다고.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님을 보면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평신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 사시거든요. 온라인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거의 끝날 무렵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서야 될 것 같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보니 전혀 그렇게 못 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뭐하면?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둘임이라. 나는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거룩한 결단 속에서 지금도 잘하셨지만 더욱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 파크 같이 내 안에 너무나 놀랍게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원, 이 주님의 말씀의 공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자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잖아요. 늘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살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으니 그냥 믿고 살 겁니다.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심는 것을 거둔다는 이 만고불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심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아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실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일어날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단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면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마리아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찬란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